거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걱정들,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불안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복잡한 마음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건강은 자꾸 걱정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매일매일이 마음의 전쟁터 같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수행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현재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어제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다음 달에 있을 검사 결과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일을 현재에 관찰하라.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습관 때문입니다. 마음이 항상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습관,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떠도는 습관 말입니다. 선불교의 조주 선사께서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어떻게 하면 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조주 선사는 차나 한 잔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차의 따뜻함을 느끼고 향을 맡고 맛을 음미하면서 완전히 그 순간에 머물러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수행법입니다. 호흡 명상이 그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에만 온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고 마음속으로 관찰하고 숨을 내쉴 때는 내쉰다고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금방 다른 생각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런 수행을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점차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무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을 때 그 맛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지 말고 오직 음식의 맛과 씹는 감각에만 집중하십시오. 걸을 때도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무게가 이동하는 감각,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돌아다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또 다른 큰 이유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건강이 계속 좋았으면 좋겠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반열 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슬픈 일만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상황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법이 본래 공하니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버리겠는가?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고 공한 것이므로 무엇을 간절히 붙잡으려 하고 무엇을 극단적으로 피하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로 걱정을 하십니다.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면 밤잠을 설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온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럴 때 무상의 법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한 상태도 영원하지 않고 아픈 상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녀들과 소통이 잘 안 되어 속상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라고 하시지만 그것도 무상의 법칙입니다.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이 상황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느꼈던 기분, 점심때의 마음 상태, 저녁의 감정들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안에서도 마음과 상황이 계속 변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체득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연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에 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시들어갑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 속에서 무상의 법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괴로운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이웃과의 마찰,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며 마음으로 자비를 일으키라. 위로는 허공의 끝이 없듯이 아래로는 대지의 한계가 없듯이 사방으로 무량무변하게 자비심을 널리 퍼뜨려라. 자비심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기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관세음보살의 대비심 다라니를 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이런 보살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자비심이 우리 마음 안의 분노와 원망, 미움을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고통받는 중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편안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거나 잘못된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서 소음이 날 때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이웃도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편안하게 지낼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문제가 훨씬 쉽게 해결됩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는 자녀도 자신만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화의 문이 열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비심은 우리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마음 안의 독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자라납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역시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내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실제 인간관계에서도 더 너그럽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늘 부족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가진 것보다는 갖지 못한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땅에서 잠을 자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천상의 궁전에 있어도 불만족스럽다. 만족과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보십시오. 원효대사께서 당나라로 국법 여행을 가시던 중에 무덤 곁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에 목이 말라 물을 찾던 중 해골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이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한 물인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것이 해골에 고인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이때 원효대사께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구나라고 깨달으셨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감로수가 될 수도 있고 동약이 될 수도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요즘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건강의 고마움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예전에 여유가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따뜻한 집 한 칸, 끼니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가족과 갈등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 마음이 상해 있을지라도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 이상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하루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감사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사 전에 합장하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주 감사 표현을 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해보십시오. 감사를 표현할 때 자신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로 내려놓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집착,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이 바로 가래, 즉 집착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평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육조해능 스님이 이 구절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든 만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통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로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한다는 욕심,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긴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사를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는 말처럼 노력은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배우자가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넷째로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되어야 하고 실수나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살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평안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주선사에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에게 무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이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무엇에 집착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집착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호흡과 함께하는 내려놓기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숨을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들이쉴 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연불을 하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면서 모든 걱정과 욕심을 아미타불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맡기고 내려놓을 때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현재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상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 자비심을 기르는 것.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섯째, 내려놓는 지혜를 기르는 것.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르침들입니다.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적은 물방울이 모여 큰 물병을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으니 이런 수행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점차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법우님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